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도 되어 있네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네,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보고 이제 다 겁이 나서 들어가서 숨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다, 너희가 평안하냐 나타나 주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떠나셨고 제자들은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갈릴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갈릴리로 내려갔는데 막상 갈릴리로 내려가라는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은 갈릴리로 내려갔지만 참 이게 면목이 서지 않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더 앞섰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다투기도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믿음들을 과시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들은 다 도망갔고 그리고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제 자신있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다시 나는 예수님을 다시 따라갈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됐던 거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베드로 고백이 있습니다. 그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내가 나를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부인할 때의 순간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들을 다 잡아가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도 잡혀갈까봐 내가 저분을 알지 못합니다. 저분이 누굽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딱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십니까? 식사기도 하나요? 안 하나요? 물론 내가 까먹고 깜빡하고 식사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창피하기 때문에 아우 기도 안 해. 그리고 넘어간다면 여러분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부끄럽다 이거.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떤 벗어나려고 내가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듯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 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신 듯이 그렇게 생활한다는 것은 곧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입을 열어서 나 예수님 안 믿어 그렇게 말한 적은 없으나 내 삶이 너무나도 많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면목이 없었어요. 갈릴리는 왔지만 자기 고향에 왔지만 뭘 할까 하다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나 물고기 다시 잡아야겠어.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마침 뭐 할 일이 다 같이 없어서 다들 뻘쭘해 있던 상태. 그럼 나도 갈게 하면서 입을 못 열고 있었지만 요한과 세베대와 다른 제자들 7명이서 베드로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다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여기서는 디베라 호수 이렇게 되어 있죠. 21장 1절에 디베라 호수. 지난 시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금강산을 복례산, 개골산, 풍악산 뭐 이렇게 철에 따라서 다 그렇게 부르듯이 이 갈릴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사람들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디베레아 호수라고 불렀던 것은 그때 황제 이름이 티베리우스인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로마식으로 부르던 이름이 바로 디베레아라고 하던 그 호수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거기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을 던집니다. 네, 그물을 촤 던집니다. 그물을 던져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번 던져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촤 던져서 쭉쭉쭉쭉 당겨서 이렇게 둘둘 감아가지고 다시 어깨에 걸쳐가지고 촤 이렇게 던집니다. 한 3, 4, 5분 빠르면 물고기 안 잡히면 네, 그렇게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물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어떻게 좀 잡았어요?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동이 터오는데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얘 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세요. 뭐 어렵습니까? 이렇게도 던지고 저렇게도 던지고 막 계속해서 던지고 있었는데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까지가 한번 던져주지 뭐. 어깨 걸쳐서 촤 던졌습니다. 자 가라앉고 네, 끌어올립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거 봐라. 아주 묵직합니다. 이거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봐라. 어휴. 무슨 생각 납니까 지금?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제가. 진짜로 만났습니까? 지난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이 깨달았어요. 이거 지난주에 김성훈 목사가 설교했던 그 장면이구나. 요한이 깨달아가지고 누구야? 주님이시다. 상황이 똑같아. 어떤 상황이랑 똑같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 순간이랑 아주 똑같아. 너무나도 똑같아.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고기 한 마리가 없었는데 이번에 던지라는 얘기를 듣고 던져가지고 했더니 가득 잡혀서 야 이거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라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는데, 그래도 스승님을 만나러 가는 제자이기에 어찌 내가 이 알몸으로 갈 수 있는가, 겉옷을 걸치고 물에 푹 뛰어들어서 200규빗을 헤엄쳐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90m 정도를 헤엄쳐가는 거죠. 9m도 헤엄치지 못하는 저로서는 굉장한 거리입니다만 어부인 베드로가 헤엄을 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90m를 쫙 헤엄쳐가지고 막상 주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와서 딱 무트에 올라왔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혹시? 부부가 다툼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방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뭔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그래서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뒤에 있다가 그냥 한달도 말 안 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뭐라고 해야 돼? 그때 애가 와가지고 아빠, 엄마! 그래서 막 하면서 서로 말하면서 금방 풀리기도 하는데, 서로 이게 참 그래요. 뭐라고 해야 될까? 막상 무태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면서 이걸 얘기해야 돼.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되나? 이거 예수님 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려 해야 되나? 뭐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러고 그냥 멀뚱하니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에 제자들이 이제 노를 저어서 그 물고기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와라. 그렇잖아도 뻘쭘해 죽겠는데 베드로가 아이고 잘됐다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를 딱 잡고 그물을 쫙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딱 가져다 놓습니다.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고 계셨던 거예요. 딱 가져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구우려고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은 그 물고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1절. 자, 시작.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제가 이 부분 설교했죠. 우리 어린이들 다시 한번 잘 들으고, 우리 어른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전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참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는데,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려서 그 물고기를 이제 갖다 놨는데 물고기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잡았더라, 어마어마하더라,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153마리더라. 왜 물고기 수를 세봤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을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왜 요한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혹시 지난 시간에 제가 전한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습니다. 당기는데 그때 어떻게 그물이 찢어져 가는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물이 여기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1963년도에 송삼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기도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원을 가게 된 이유가, 그 당시에 뭐 기도원 문화가 굉장히 이제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던 시기이니까 막 시작하던 그때 아닙니까? 기도원들이 막 시작되던 그때에 기도원을 가게 되었는데, 간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회사가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끝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송삼석 장로님이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지난 제목이 뭡니까? 진짜로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거기서 진짜로 만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그때 예수님을 정말로 진짜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것을 믿을 리가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만나셔야 돼요. 진짜로 만났더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세 가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 예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제가 11조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11조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새벽 제단을, 새벽 기도를 쌓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세 가지를 놓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를 충만하였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오늘 쫙 읽는 가운데에 오늘 베드로가 자기와 같은 거예요. 그냥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가 떠났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베드로가 나와봤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씀을 쭉 읽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뭐로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데 오늘은 베드로가 사람을 낚고 있습니까? 물고기를 낚고 있습니까? 물고기를 낚고 있습니다. 뭘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사명 없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갖고 싶은 욕심 그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명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그것입니다. 자기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1달란트를 묻어놓은 그 사람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을 전혀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명 발견해야 됩니다. 사명 찾아야 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사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잃게 되면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만일 천국이 없다면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일까요? 만일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이 세상에서 예쁘고 잘생긴 사람, 이 세상에서 건강한 사람, 이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복된 삶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거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왜 세상이 부러워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부럽고 가지고 싶습니까? 사명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물고기 다시 잡으러 갔습니다. 이 송상석 장로님이 거기서 사명을 깨닫습니다. 말씀에 읽는 가운데에 야, 이거 봐라.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네. 여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볼펜 만들겠습니다. 제가 볼펜 만들겠습니다. 복음을 담은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1963년도 전 세계 인구가 50억일 때입니다. 지금 70억이 넘어가지만 50억일 때 제가 볼펜을 만들 테니 온 세계 이 50억 인구에게 그 복음이 담긴 볼펜을 손에 쥐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볼펜을 만들었습니다. 볼펜을 만드는 순간 삑삑 울리면서 중요한 순간이죠. 볼펜을 만들었습니다. 그 볼펜이 여러분이 잘 아는 하얗고 시커먼 모나미 153입니다. 모나미 153이 그때 1963년도에 나오죠. 모나미 153. 거기 홍보 담당 부장은 모나미 153은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지만 어린이들 지난 시간에 다 봤죠. 이거는 그 회장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 저번에 마케팅에 물고기 찍힌 거 봤죠? 이거 틀림없습니다.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어서 그걸 세상에 내어놨는데 부풀하게 팔립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그 볼펜이 나온 지 5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볼펜은 5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기가 막히게 팔리고 있고, 지금까지 36억 자루를 넘어서 37억 자루를 향해서 지금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볼펜이 나오고 153 여러 종류의 다양한 또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50억 자루 이상은 팔리리라 그렇게 보는데, 여기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나미는 어느 나라 말입니까? 영어 아니고요, 불어입니다. 불어. 몽아미. 몽은 나의, 아미는 친구. 나의 친구 예수님. 물고기 153마리. 모나미 볼펜입니다. 갑자기 모나미 볼펜을 사고 싶죠? 네. 물고기가 153마리 왜 기록되었을까요? 학자들이 조사했습니다. 어떤 제롬이라는 학자도 조사했고, 그리고 또 이 해양 생물학자도 뭐 조사를 했는데, 갈릴리 바다에 있는 생물체가 153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 153이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사람 한 명도 놓치지 말고 찢어지지 아니하는지라, 한 명도 놓치지 말고 다 내게로 구원하여 데려와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명령이 오늘 이 장면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가져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앞에는 숯불이, 오늘 보니까 숯불이 피어져 있었는데, 거기서 이 숯불은 안드라기안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안드라기안. 여러분, 우리가 숯불이 있고 모닥불이 있고 큰 불이 있고 작은 불이 있고 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이 안드라기안이라는 이 숯불은 어디 또 쓰였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뒤를 쫓아가면서 그 대제사장의 뜰 안에 있을 때에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데, 그 불이 바로 안드라기안이라는 단어를 썼고, 오늘 이 숯불도 바로 똑같은 안드라기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불이 이 불이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겠죠.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니, 이것은 내가 주님을 부인할 때 그 순간과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냥 시몬아 그러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른 것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부르셨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친밀한 관계, 친근한 관계를 나타낼 때는 우리말에도 관계성을 띤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석이가 막내고요, 얘가 막내고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얘는 박재석이고요, 소개할 때 얘는 박재욱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얘는 우리 집 막내고요, 얘는 둘째고요, 얘는 첫째입니다. 관계성이 있죠. 이 시대에 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윗사람이 밑에 사람을 아주 다정하고 친근감 있게 부를 때에 이렇게 관계성을 나타내면서 누구의 아들 누구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쫄렸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할까? 너희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이고 야 왔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 네가 그 수제자 베드로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첫마디가 아주 다정하게, 아주 친근감 있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요한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있지만 그 들을 때에 시몬 베드로는 마음이 녹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친근하게 불러주시네. 나를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주시네. 한 번 부른 것이 아니죠. 두 번째 16절에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17절에도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계속해서 친근감 있게 전혀 뭐라고 하지 않고 전혀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주 사랑의 마음으로 아주 정감 어린 표현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참 난감하죠. 난감합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하죠. 네, 주님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라는 건 뭡니까? 다른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너의 그 고백이 아직도 유효하냐? 아직도 너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은 옆에 계신 분보다는 더 탁월합니까? 옆에 있는 분보다 여러분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평소에는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면 저 사람이 날 무시했어. 근데 그런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일 때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은 절대로 그렇게 과격하게,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정말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친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민혁이 학생의 친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애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근데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너가 이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서울대학보다 예수님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아주 좋은 직장보다 예수님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돈보다 예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미래보다, 여러분의 집보다, 여러분의 어떤 편안한 어떠한 삶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그거 포기할 수 있는지. 자그만 것도 내려놓을 수 없다면 여러분, 그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설날 세뱃돈 다 받았죠? 안 받았어요? 그런 충격적인 사실도 있구나. 아유, 그래. 그래도
이렇게 세배 드린 분은 아무도 없어요? 있죠. 네, 그런데 네, 맞아요. 세뱃돈 받았을 때 왜 11조 안 하니? 왜 11조 안 해? 세뱃돈 받아놓고는 왜 11조 안 합니까? 평소에 우리 학생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할 거예요. 돈이 생겼어요. 아깝죠? 아까워서 못하겠죠? 고기 끄덕이는 거야. 갑자기 5만 원 들어오니까 5천 원 하기가 정말 아깝죠? 참 뭐라고 할 수가 없네. 고개를 계속 끄덕이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그거 하나 못해요. 있으면 하지 내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막상 있었는데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참 대단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에 맞을 때에 자기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볼 때 처음에는 뭐 호칭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선생님, 그러다가 주님 이라고 고백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는 이런 믿음의 증거가 또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담겨 있습니까?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아세요. 주님이 내 생각 아세요. 주님이 내 뜻을 아세요. 주님이 내 계획을 아세요. 주님이 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속상한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이 가운데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불러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앞에 정직합니까? 정말로 자신있게 하나님 내 사랑을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십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그렇게 그냥 막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달고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들어있는 줄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명은 이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분명하게 증거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 복음서들마다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서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거하며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대하여 가르칠 때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메시지는 틀림없습니다.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 일은 교사들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면 여러분, 세상에서 돈 따라갈 수밖에 없고 명예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인기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정력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명이 없으니까. 사명자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가 띠띠우고 네가 끌려갈 것이고 앞으로 네가 하나님의 어떻게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이제 여 말씀 가운데 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가 나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이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드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손에 있는 고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진실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너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내 입술에 나오는 말로 다 속고 또 그렇게 믿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더욱 사랑토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사명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영혼들 아버지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다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주여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든 이 사명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머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참됨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믿음의 종으로 삼아 주시오며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온 세상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다 이끌어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해방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 모든 악한 저주받은 영혼들은 저주받은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악한 생각을 가져다주는 모든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사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사랑함을 이 사명 감당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셔서 사람 낚는 법으로 사명 감당케 하시니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이제로부터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